쌍유따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3.35 이런 제목의 경을 중간까지 보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여러 전생을 기억하는 사문 바라문들이 기억하는 그것은 오취온이다. 취온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두 가지가 같으면 같은 거지만 취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집착하는 거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몸은 이러이러했고 느낌은 생각은 행은 분별은 이러이러했다. 그거는 다 오취온이다. 그대들이 몸의 형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몸이라는 건 몸살을 앓는다. 그래서 몸이다. 몸의 형색이다. 무엇에 몸살을 앓는가? 추위에, 더위에, 굶주림에, 질병에 등등. 몸은 뭐냐? 아픈 게 몸이다. 그래서 몸의 형색, 루빠라고 불린다. 느낌은 뭐냐? 그대들이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 과거 전생에 내 느낌은 이러이러했다. 이게 물론 이 몸, 이전의 몸이기도 하지만 지나간 그러면 잠시 잠깐의 과거이더라도 내 느낌은 이러이러하다. 그거는 뭐냐? 느낀다. 그러므로 느끼는 마음, 외다나라고 불린다. 뭘 느끼냐?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생각하는 마음 샀냐? 생각한다. 뭘 생각하냐? 푸르고 노랗고 붉고 희고 생각한다. 산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유의를 조작한다. 그래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상카라라고 불린다. 어떻게 유의를 조작하는가? 형색을, 느낌을, 생각을 또 유의를 조작하는 성질로 조작하는 행위, 유의를 조작한다. 말이 조금 꼬이지만 뭘 의도하냐, 뭘 조작하냐, 통째로 조작한다. 몸의 형색을 조작하고 느낌을 조작하고 생각을 조작하고 조작을 조작하고 분별을 조작하고 그러고 분별하는 마음 무엇을 분별하냐? 신맛, 쓴맛, 단맛, 자극적인 맛, 자극이 없는 맛, 짠맛, 싱거운 맛 가지가지로 분별한다. 여기서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이렇게 사유한다. 나는 지금 몸의 형색에게 먹히고 있다. 현생에서 현재 몸의 형색에게 먹히고 있듯 과거세에도 나는 몸의 형색에게 먹혔다. 색, 수상, 행식에 먹히고 있다. 내가 만약 미래의 몸의 형색을 즐기려 한다면 현생에서 현재의 몸의 형색에 먹히듯 미래세에도 나는 몸의 형색에게 먹힐 것이다. 그는 이렇게 사유함으로써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이렇게 오취온 하는데 그런데 그러는 줄 안다. 그리고 요 경에서의 표현은 먹히고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사유함으로써 과거의 몸의 형색에 대하여 초연해지고 미래의 지금의 몸의 형색에 대하여 과거에 대해서는 초연해지고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과거의 몸의 형색에 대해서 초연, 미래의 몸의 형색을 즐기려 하지 않고 지금의 몸의 형색에 대해서 실증 내고 욕탄 버리고 소멸에 도달한다. 수상행식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수상행식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속하지 않는 것은 괴로운가 즐거운가? 괴롭습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는 것은 과연 옳은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에서 과거, 미래, 현재, 내적, 외적, 거친 것, 미세한 것, 보잘것없는 것, 훌륭한 것, 멀리, 가까이 이러한 일체의 몸의 형색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여실하게 바른 지혜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여실이다. 여실지견.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 무상고, 무아로서 여실하게 바른 지혜로 본다. 오 대상으로서 내고 말씀하신 것이 먹히고 있음을 본다.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비고들이여 이것을 거룩한 제자는 없애고 모으지 않으며 버리고 취하지 않으며 이 끊어읽기를 어떻게 묶는 건지 없애고 모음을 한꺼번에 안 한다. 요로 지금 여기 니까야 서술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서는 없애고 콤마 모으지 않으며 버리고 그리고 취하지 않으며 이렇게 쓰셨겠지만 멀리하고 콤마 가까이 하지 않으며 불을 끄고 콤마 지피지 않는다 라고 한다. 무엇을 없애고 모으지 않느냐? 색수상행시 오온을 없애고 모으지 않는다. 무엇을 버리고 취하지 않는가? 마찬가지. 무엇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가? 어떤 불을 끄고 지피지 않는가? 오온. 오온에 불을 끄고 지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본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에 대하여 실증 내고 실증을 내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리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했을 때는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 생소멸 범행 완성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이 뒤에 이어지는 걸 보니까 앞에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모으지 없애고 모으지 않는다. 거룩한 제자는 없앰 플러스 없애는 것도 안 하고 모으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끊어읽기를 버림, 취함 다 안 한다.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안 한다. 불을 끄고 지피고 안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이것을 비구는 모으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는다. 없앤 후에는 계속해서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버린 후에는 계속해서 멀리하지도 않고 가까이하지도 않는다. 멀리한 후에는 계속해서 불을 끄지도 않고 지피지도 않는다 라고 한다. 불을 끈 다음에는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보면 모으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는다. 그럼으로써 없앤다. 그래서 없앤 후에는 모음 그리고 없앰 이거를 모두 안 함으로써 없앤 후에는 계속해서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버려진다. 그 길만이 버려진다. 버린 후에는 계속해서 멀리하지도 않고 가까이하지도 않는다. 그럼으로써 멀리한다. 내지는 멀어진다. 멀리한 후에는 계속해서 불을 끄지도 않고 지피지도 않는다. 불을 끈 다음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모으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는가. 불을 끈 다음엔 없앤 후에 계속해서 색수상행식을 모으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는다. 요거는 글쎄 번역이 조금 그런지 불을 끈 다음엔 계속해서 뭘 모으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는가?
불을 끈 다음에는 계속해서 색수상행식을 모으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는다. 없앤 다음에는 계속해서 뭘 버리지도 취하지도 않는가? 오온을 버리지도 취하지도 않는다. 버린 다음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멀리하지도 가까이하지도 않는가? 오온을 계속 보면은 앞에 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버린 다음에는 계속해서 뭘 멀리하지도 가까이하지도 않는가? 그러면은 버린 다음에는 이라고 이어져야 말이 자연스러운데 그냥 멀리한 후에는 이라고 돼서 버린 다음에는 계속해서 뭘 멀리하지도 가까이하지도 않는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멀리한 후에는 계속해서 멀리하지도 않고 가까이하지도 않는다. 멀리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어떤 불을 끄지도 않고 지피지도 않는가? 불을 끈 후에 계속해서 오온에 불을 끄지도 않고 지피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불을 끈 후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해탈한 마음을 지닌 비구에게 제석천의 무리, 범천의 무리, 생주천의 무리까지도 멀리서 귀의할 것이요. 천상 천인들 또한 귀의한다. 오오 불을 끄고 해탈한 마음을 지닌 수행자에게 천상이 귀의한다. 고귀하신 분에게 귀의합니다. 존귀하신 분에게 귀의합니다. 당신께서 머무시는 선정을 우리는 증득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귀의한다. 경은 끝났고 시작은 과거생 기억하는 것은 이미 오온을 취한 것이다. 이것은 먹히고 있음을 본다. 거룩한 제자는 내가 지금 오오 잡아먹히고 있다. 이렇게 사유함으로써 그 사유로서 과거 초연해지고 과거의 일체 모양에 초연해지고 미래의 일체 모양에 즐기려 하지 않고 지금의 몸에 대해서 지금의 모양에 대해서 염리 이욕 소멸 실증내고 욕탐을 버리고 소멸에 도달한다. 그리고 지속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무아를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거룩한 제자는 없애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고 가까이하지도 않고 불을 끄지도 않고 지피지도 않는다 라고 한다. 이것을 무얼 없애고 모으고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등등 하지 않냐. 오온을 일체의 모양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조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천상도 와서 귀의한다. 오히려 천상이 귀의한다. 인간은 눈이 없어서 못 보고 잘 못 보고 3.36 닭발 세존께서 카필라와뚜에 있는 니고로다 사원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요거는 이제 주석이 달려있기를 주석서에 의하면 비구들이 법당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세존께서 그 비구들을 걸핏하면 싸우려 드는 어부들에 비유하시고 아난다를 보내 그들을 꾸짖었다고 한다. 어떤 일로 인해서 비구 승가를 꾸짖고 내치시고 아침에 가사바로 수하시고 탁발하러 카필라 성에 들어가셨다. 카필라와뚜에서 탁발을 하고 돌아와 공양하시고 오후에 휴식을 하시려 큰 숲에 들어가셨다. 웰루왈라티따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그때 세존께서 홀로 고요한 선정에 들어 이와 같이 사유하셨다. 나에게 쫓겨난 비구 승가는 이 법과 유래에 최근에 출가하여 새로운 신참 비구들이 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면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보지 못하면 당황하고 길을 잃듯 그들 또한 당황하고 길을 잃을 것이다. 그렇다. 이 법과 유래 최근에 출가하여
새로 온 신참 비구들, 어린 비구들이 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면 어린 종자들이 물을 얻지 못하며 시들어 싹을 틔우지 못하듯 그들 또한 시들어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이전에 비구승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듯 이제 비구승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때 사암빠띠 범천이 세존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알고 범천을 성도하실 때 법을 굴리셔야 합니다. 법륜을 이제 그렇게 청하기도 했고 중요 대목에 등장하죠. 사암빠띠 범천이 이제 부처님의 생각을 보고서 마치 건장한 사람이 팔을 접었다 폈다 하듯 삽시간에 범천 세계에서 사라져서 세존 앞에 나타났다. 예의를 표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세존께서 쫓겨난 비구승가에는 이 법과 율에 최근에 출가한 어린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꾸지람을 듣고 쫓겨난 비구승가 그러면 그 가운데 그 비구승가가 쫓겨난 비구들이 모두가 다 어린 스님들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안거 횟수가 많은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지를 않고 그 수행자들은 뭐 쫓겨날 만한 거고 하지만 어린 비구들은 얼마 안 된 비구들은 이제 그들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물론 골라가지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일으켰을 때 사암빠띠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 승가에는 최근에 출가한 어린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존을 보지 못하면 송아지가 어미를 보지 못하듯 또 물을 얻지 못한 종자가 싹을 틔우지 못하듯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비구승가를 기쁘게 하소서 세존이시여 비구승가를 받아들이소서 세존께서 이전에 비구승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듯 이제 비구승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소서 세존께서 침묵으로 동의하셨다 그러자 사암빠띠 범천은 동의하신 것을 알고서 또 예의를 표하고 사라지고 세존께서는 해가 질 무렵에 좌선에서 일어나 니고로다 승원으로 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세존께서 그 비구들이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둘씩 나에게 오도록 하겠다는 신통을 쓰셨다. 비구들은 하나둘씩 부끄러워하면서 세존께 와서 세존께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탁발은 밑바닥 삶이라오 세간에서는 손에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빌어먹어라 라고 저주한다. 비구들이여 선남자들이 그러한 탁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저주하는 그 모양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럴 만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다. 왕의 강요 때문도 아니고 강도의 협박 때문도 아니고 빚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생계 때문이 아니라 왕, 강도, 빚, 또 두려움 그리고 생계 나는 태어남,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 뒤덮여 있으며 고통에 빠져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를 고온 소멸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어먹는 중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출가한 선남자가 감각적 욕망의 불길에 휩싸여 강렬한 탐욕이 있고 분노의 마음이 있고 사악한 생각을 하고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산매에 들지 못하여 탐욕, 분노, 그 다음에 사악한 생각 그리고 정념 없고 정지 없고 삼매 없고 마음이 산란하고 지각 활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양 끝
양끝이 불에 타고 중간에 똥이 무지깽이는 시체를 태우는 짝대기로 이렇게 우리가 봤었죠. 속가에서도 쓸모가 없고 사원에서도 쓸모가 없듯 그와 같이 이 사람은 제가 신도의 재산만 축낼 뿐 출가사문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나는 이야기한다.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분노의 생각, 해치려는 생각, 이들 셋은 나쁜 생각이다. 삿된 생각이다. 비구들이여 사념처에 확고하게 머무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무상삼매를 닦으면 이들 세 가지 나쁜 생각은 남김없이 소멸된다. 사념처, 몸, 감정, 생각, 그리고 법. 이거 봐라. 정견 하면 무상삼매를 닦는 것이고, 그리고 욕망과 분노와 해치는 생각 소멸된다. 비구들이 마땅히 무상삼매를 닦아야 한다. 무상삼매를 닦아 익히면 많은 성과, 많은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유견과 무견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생각, 견해, 없다라는 견해, 이 두 가지 견해, 거기에서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세간에 있을까라고 숙고한다. 있다든 없다든 그것을 취했을 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세간에 있을까? 이익이 있다, 이익이 없다. 손해가 있다, 손해가 없다. 이거를 그러면은 취했을 때, 머물렀을 때 그러면 잘못되지 않을 수 있냐, 과연? 어느 걸 고르든 간에 잘못되고 싶지 않은 가장 기본이니까 뭐가 맞는 거냐? 뭐가 동그라미냐? 그는 어떤 것이든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간에 없다. 실로 나는 몸의 형색을 취함으로써 취해지고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 다 취함으로써 취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취에 의존하여 유가 있고 유에 의존하여 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걸 고르든 있다, 없다, 뭘 고르든 간에 뭘로 이어지냐?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로 귀결된다.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가 모여서 나타날 것이다. 집한다. 라고 통찰한다.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수상 행식 이것은 지속하냐 지속하지 않냐. 여긴 또 산스크리트어도 붙여주셨어요. 니까 아니까 지속하지 않습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즐거움과 괴로움과 괴롭습니다.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해가는 법, 이걸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색수상행식, 욕탐 버리고 해탈지견 통찰한다. 3.37 파릴레아, 코끼리 이름이죠. 파릴레아까, 숲의 파릴레아까 코끼리에게 오늘 설하진 않으셨을 테고 찾아왔을 때 비구들에게 설하셨겠죠. 세존께서 고산비에 곧 씻다 사원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아침에 가사바로 수하시고 닭발하러 고산비에 들어갔다. 다녀오셔서 공양하시고 몸소 자리를 정리하고 시자를 부르지 않고 바로와 법의를 지니고 비구 상가에도 알리지 않고 홀로 유행의 길을 떠나셨다. 이건 이제 고산비 비구들이 다툼이 커지고 교단이 무너질 수준까지 가버리고 부처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그냥 떠나셨다. 세존께서 떠난 직후에 어떤 비구가 아난다존자를 찾아와서 아난다존자여, 세존께서 몸소 자리 정리하시고 바로와 법의를 지니고 시자를 부르지 않고 비구상가에도 알리지 않고 홀로 유행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존자여, 세존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홀로 지내시고 싶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세존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유행하시다가 파릴레야가에 도착하여 파릴레야가에 있는 바따살라 나무 아래에 머무셨다. 많은 비구들이 아난다존자 찾아와가지고 아난다존자여, 우리는 오랫동안 세존으로부터 진이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존으로부터 진이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난다존자는 비구들과 함께 파릴레아가의 바따살라 나무 아래로 세존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비구들에게 세존께서 법문을 설하여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찬하셨다. 그런데 그때 어떤 비구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다.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됐는데, 혼자 숲으로 가시고 머무시고 많은 비구들이 와가지고 아난다존자에게 부처님 뵙기를 청하고, 그래서 아난다존자가 비구 무리를 이끌어서 부처님께 찾아가고 부처님께서 또 맞아주시고 법을 설하시고, 그때 한 비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번뇌가 소멸할까? 루가 소멸할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비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하시고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나는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법을 설했다. 사념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했다.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여기서는 팔지성도, 팔정도, 팔지성도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설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여 법을 설했다. 37도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쭉 이미 다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비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번뇌가 소멸할까라고 생각을 일으켰다. 비구들이여, 번뇌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소멸하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성인 그리고 참사람 무시하고 가르치면서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몸의 형색을 자아로 여긴다. 비구들이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행위다 내지는 의도다. 자아로 여김, 이것이 곧 행이다. 몸의 형색을 자아라고 여기지 않아도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 비구들이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자아가 몸의 형색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아도 오온이 자아라 여기든, 아니면 자아가 오온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든, 또 자아 속에 오온이 있다고 여기든, 아니면 몸의 형색 속에 또 자아가, 오온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든, 그거는 다 그냥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내지는 의도다, 내지는 조작이다. 색, 수, 상, 행, 식을 자아라고 여기지 않아도 그것이 자아다, 그것이 세계다, 그 자아가 내세에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다음 생에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상주한다, 불변한다, 이런 견해가 있으면 그 상견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의도다, 행위다. 그것이 자아다, 그것이 세계다, 그것에 빈칸이에요. 뭘 집어넣든, 뭘 자아라 보든 세계라고 보든, 그 자아가 내세에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상주하며 불변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없어도 나는 없을 것이고 내 것도 없을 것이다. 말이 요거는 조금, 우선은
쭉 읽어보고요. 죽은 후에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상견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생 없다.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이러한 견해가 있다면 그 단견은 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행이다. 상견과 단견이 없어도 또 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고 주저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비구들이여 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고 주저하여 실천하지 않는 것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행이다. 그것 역시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쌓인 것이고 무엇이 나은 것이고 무엇이 함께 하는가? 비구들이여 무명의 상태에서 대상을 접촉함으로써 생긴 느낌에 영향을 받은 무지한 범부에게 생긴 가래 촉수에 촉하여서 거기에 의존한 느낌에 의존한 가래 그것에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생긴다. 비거들이여 그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는 지속하지 않으며 무상 조작된 것이며 유의 연기한 것이다. 그 가래로부터 생긴 행위 그러하고 무상하고 유의고 그 다음에 연기한 거고 그 가래도 지속하지 않고 조작된 것이고 연기한 것이다. 그 느낌도 또 느낌이 의존하고 있는 또 접촉도 지속하지 않고 조작된 것이고 연기한 것이다. 나아가 무명도 지속하지 않고 조작된 것이고 연기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곧바로 번뇌가 소멸한다. 이렇게 행에 대해서 뭐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튼 그리고 이 법을 설하신 장소는 꼬산비 비구들이 하도 교단이 무너질 정도로 다퉈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떠나셔서 코끼리 숲에 가셔가지고 혼자 머무실 때 비구들이 아난다 존자 닥달해가지고 제 부처님 찾아갔을 때 부처님께서 쭉 법을 설해 주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법문을 설하시어 가르치고 격려하고 칭찬하셨을 때 그때 한 비구가 결국 이제 의구심인데 일으킨 것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번뇌가 소멸할까? 이걸 일으켰을 때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 다 얘기했다 이미 쭉 사념처부터 먼저 짚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구들이여 번뇌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곧바로 소멸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 참사랑 무시하고 그 가르침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오온을 자라고 여긴다. 자라고 여기지 않더라도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아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견이 있다. 다음 생의 지속됨을 갖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들이 전부가 다 행위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내지는 의도다.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음이다. 아니면 상견이 아니더라도 또 단견을 쥐고 있다.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생 없다.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 그것도 또 유의를 조작하는 행이다. 그게 없더라도 지금 앉아서 법문 듣고 있는 비구 너처럼 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고 주저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4념처부터 8정도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럼 그거 하면 되지. 그거는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될까 안 될까 주저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다. 저는 행 없습니다. 상견도 없고 단견도 없습니다.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뭐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그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는 무엇이 인연이고 쌓인 거냐? 무명의 상태에서
접촉을 의존해서 생긴 느낌을 의존해서 생긴 가래, 그 가래로부터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생긴 거다. 가래다. 너가 지금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고 주저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가래 때문이다. 그것은 지속하지 않고 조작된 것이고 연기한 것이다. 행위 그러하고 가래가 그러하고 느낌이 그러하고 접촉이 그러하고 무명이 그러하다. 통째로가 무상이고 지속하지 않고 유위이고 조작된 것이고 또 연기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곧바로 번뇌가 소멸한다. 의도가 통째로가 의도다. 일으키면 일으킨 대로가 다 의도다. 행위다. 조작이다. 유의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상이다. 지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소멸인데 그거는 안 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고만 있으니까 잘 봤습니다. 정진합시다.